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국어 선생이 국어 공부를 안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면 그것은 공부가 안 되잖아요. 결단코 그 국어를 모르고 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한 수학 공부하는데 그 수학의 책에 기록된 대로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동차를 만드는데 다른 걸 갖다가 놓고 다른 기계를 갖다 놓고 자동차 만드는 연습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소중한 세상에서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배운다 하는 신학교에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인 예배당에서 성경을 논하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왔고 또 앞으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끌어가야 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입술로 나오는 그 얘기가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수가 없잖아요. 자동차 만든다면서 전자제품 기계를 갖다 놔놓고 그거 가지고 자동차 만들지는 않잖아요. 국어책 배우는 사람이 절단코 다른 책을 가져와서 국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깨달았던 경험들을 갖다가 내 생각을 갖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시켜서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들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이 말씀을 배워서 세상을 하나님을 다시 만들어 보내줘야 되죠. 하나님의 신학을 다시 가르쳐서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요. 세상에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봤던 오전에부터 했던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왜 율법이 너희 율법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인데 너희가 만들었던 너희 입으로 떠드는 그 말씀도 아버지도 오늘날 성경에서는 우리 주기도문 잘 알죠.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죠. 예수님이 정말 한 몸이라면 너와 내가 한 몸이고 너와 내가 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간다면 우리 아버지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가 있고 너희 아버지가 있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함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내가 죄악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닌 남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갑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고 지금은 예수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고 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가 무시하고 가는 은혜 시대고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필요 없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이 율법을 가지고 완성시키러 오셨다고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19절, 20절에 내가 선지자가 율법을 펴놓은 줄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고 오셨다고 하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있던 이 말씀을 전했다고 그들에게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 얘기를, 내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속에서 그 얘기를 가슴을 알아야 된다. 목자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죠. 오늘날 목사고 이 자리에서 이 거룩한 이 자리가 거룩한 자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복음이 선포하는 자리라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목사가 하는 말이 사람을 못 사는 데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고 하죠.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입이 내 입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거죠.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나 입을 하나님의 입으로 쓰고 하나님의 손으로 쓰고 하나님의 눈으로 쓰고
내 마음을, 내 심장을 하나님의 심장으로 쓰는 자가 주의 종이라고 하죠. 자기 생각이 없는 자가. 그런데 오늘날 내 생각으로, 내 뜻에는 이런데요, 내 생각에는 이런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말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너희가 잘못된 그 단들을 이 말씀으로 갈라줬다고 하죠. 선과 악을 갈라줬다고 하죠. 선악을 못 갈라서 모든 자들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선과 악을 못 갈라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못 갈라서 그때부터 죽음이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에게 죽지 않은 길은 바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악을 버리고 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 선의 말씀만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드러내는데 이 선의 말씀을 드러낼 때 우리는 전부 다 지하에 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누구든지 아담 이후에부터 모든 사람이 죽음을 갖고 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땠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마귀로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어둠에 있을 때는 빛이 오면 죽으니까 그래서 마귀를 그러죠. 마귀는 내 오면 하나님 같이 보이고 그래서 내가 지하 안에 있을 때 그러한 삶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그 모습으로 지금도 오늘 본 말씀처럼 예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의 잣대에서 자기의 주관으로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으로 그들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나. 너희가 신이라. 그래서 어디서 했습니까? 신명기에서도 그랬고 출애굽기 7장 1절에도 모세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가서 바로에게 신이 되라. 그래서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죠. 엘로임. 구약 히브리어로는 엘로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죠. 신은 르아라는 신이 있어야죠. 영은. 근데 너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데 네 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니까 너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죠. 너 자신을 주고 그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고 그것이 사람을 죽이게 하고 살리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너의 입에 담아둔 그 말씀이 네가 모세 보고 모세 입에 담아둔 그 말씀이 바로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능력이기 때문에 바로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 율법은 너무나 크다. 성경의 모든 것은 원래는 토라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말은 토라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갖다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던질 때, 쏠 때, 비를 내릴 때, 가르칠 때, 말씀으로 가르칠 때 그것을 갖다 율법이라고 그래요. 어근을 찾으면 해죠. 그런데 그것을 내 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살이 가역을 빗나가다. 그것이 바로 죄라고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지금 오늘 또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던졌을 때 내 가슴에 이것은 안 맞아. 내 인데 안 맞아. 왜? 내가 죄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죄라고요. 그래서 너의 율법에 우리 다 그잖아. 어떤 율법?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하나님 어제 믿었던 오늘 믿었던 조금 전에 방금 믿었던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 아버지 참 희한하네. 그 어제 방금 믿어도 아버지라. 그러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자는 신이라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죽어야죠. 너는 죽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잖아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요한복음 1장이 그래서 오늘 보는 요한복음 1장에서 엔 아르케 엔 호로스 카이 호로스 엔 프로스 톰테온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엔 플러스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 이끌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만 이 말씀으로 흘러서 이는 죽어야 되죠. 하나님 보고만 육체로 보고 줄 살 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가 살아가지고 그만 네가 살았으면 하나님 더 큰 네가 하나님보다 더 크잖아요.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꼭대에 앉았다는 겁니다. 그 자들이 계시록에 가면은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떨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다 하는 자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들은 나는 부활됐다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전부 다 그들하더라고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 됐다고. 나는 구원받대. 가르치는 목사들이 전부 그따라 가르치잖아요. 내 말에, 내가 목사지만 최고로 시장에서 제일 큰 죄인은 바로 이놈이라고, 이놈이죠. 이게 사탄은 내라고. 딴 사람이 아니라고죠. 그래서 내가 그들 앞에 섬기는 거,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 돼야 된다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내가 종으로 왔다고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자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율법에 그렇게 기록됐다고 하죠. 너희가 입으로 했잖아요. 하나님 영접했고, 나는 거듭났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영접도 가정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첫 번째,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러고 나서 쭉 남아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래서 영접하는 자, 뭐를 영접해요? 이 말씀을 영접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도 받아들였죠.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면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됩니다. 이제 내 생각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것이고 자녀가 되는 권세만 받아서 해죠.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자녀가 안 된 거라고 하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여서 나를 버리면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버리면 마귀가 되고. 그래서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제는 하나님의 세상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만으로 오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들이 나의 형제들이고 나의 부모고 나의 동기들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된다고 하죠. 그래야 동일한 말씀으로 이 한 동일한 하나님으로 같이 가고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종이고 내 목적을 위해서 있는 거라. 돈보다 필요하고 돈 살 때는 돈이 하나님 필요 없고 자녀보다도 하나님 못하고 아무것도 집보다도 못하고 내 발바닥 때반도 못하는 그 하나님이죠. 그런 자들이 바로 마귀라고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내 부모도 하나님 살려줄 것인가, 부모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식도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내 목숨을 걸고 나가는 그때가 바로 혈정가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고 하죠. 그렇게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말씀이 호로스가 사르크스가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여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됐단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나의 모습을 놓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어떤 것, 새 것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예수라고. 이전에 있던 내 모습은 죽어 없었다고 하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그러한 삶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구법에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라 우리 성경에 고치세요. 이거 하나님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성도가 여기서는 거룩을 선언하는데 있잖아요. 번역에 보면은 사도행전으로 성도 나와지죠. 복음서에서는 안 나와. 구약서도 안 나오고. 성도는 반드시 언제가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갈 때 그때가 성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가 성도래요. 아직까지 우리는 말씀 육신이 안 되고 말씀이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내보다 더 못해야죠. 하나님이 내 너한테 내가 좀 더 커. 조금 더 커. 내가 하나님 위에 앉아서 내 하자는 다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버리고 나면 그때가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사도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예수님의 맨 마지막 성경인 요한복음 21장에서 젊어서는 띠띠고 네가 원하는 답으로 나를 끌고 다녔지만 네가 네 마음대로 끌고 다녔지만은 지금 예수 베드로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베드로를 뭐 알아들어? 지금 임마 네가 나를 가서 데리고 다니지 않냐? 네가 나를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하나님 이고 하는데도 너는 나를 갖다가 발만한데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게 그렇게 네 좋은 대로 다 다니고 하는 거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어서는 띠띠고 네가 원하는 길을 다녔지만 늙어서는 그래서
늙다, 성경에서 늙었다는 그 얘기가 아니죠. 너를 버리고 나면은 아브라함이 세상에서는 늙으면 장가 못 가고 늙으면 자식 못 놓잖아요. 아니 그렇게 세상적이라 안 맞아. 처음 목사들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아브라함이 늙고 나이가 많고 사라가 경수가 끊어주고 그때 하나님은 그때가 이제 하나님 때란 말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자식 놓는 때라고. 그 전에 노는 거는 그것은 내 자식 아니라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 전에 75세 때 낳았던 자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85세 때. 그때는 어떻게 하나 하면은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이스마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물 한 가죽 부대 실어가지고, 물 한 가죽 부대에 하나님 말씀을 줘가지고 강야교회를 내쫓아버렸다고 하죠. 강야에서 거치고 나오면은 내 아들 될 것이고, 그 강야가 바로 오늘날 교회라고 하죠. 육신의 자식은 자식이 아니라고 해요. 그거 정말로요. 그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아이 봐보세요. 사람 내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 내가 만든 사람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무에서 유를 만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퀴벌레도 바퀴벌레 만들잖아요. 개도 개 막 만들고. 그러면 개가 야 대단하네. 나는 개 한 마리 못 만드는데. 살아있는 개 못 만드는데. 그럼 개가 어떻게 뛰어나게? 바퀴벌레도 막 만들잖아요. 그딴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식을 낳았다 그런 말은, 낳았다는 것은 뭐래요? 내 손에 준 것을 내가 잘 키워서 얘는 낳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킨 줄 알고 있어. 그러다 보니 돈도 내 거고 자식도 내 거고 아버지도 내 거고 엄마도 내 거고 다 내 거라. 또 내 돈 안 필요하면 언제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것은 자식이 아니라고요. 부모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만든 육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보내야만이 하나님 자식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갖다가 물 한 가죽 부대를 담아가지고 어디로? 강야로 내몰았다고 하죠. 교회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치고 와야만이 내 아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 봐보세요. 내 속에 마귀 들어가면 마귀잖아요. 강도 들어가면 강도잖아요. 목사 제각 들어가면 목사지요. 근데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 자식이 안 되고 나를 죽이는 원수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강약 교회를 가서 보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옷 살든지 아니면은 내 아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백성이 돼가지고 이제는 속이 다 늙었고 살아도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그때 자식을 놓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반대죠. 그렇게 경수가 끊어져 그리 놓았대. 하나님은 말씀으로 놔야죠. 응애해가지고 노는 거 아니라고 배로. 그 성경 지금 처음부터 자기 사람의 생각을 여기서 하고 보태가지고 하고 얘기하고 있어. 성경 이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 창조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35절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이 성경은 피하지 못해. 어떤 누구도 그만 피하는 사람 하나, 이것을 피하지 못하는 거래요. 오늘 또 버리고 가는 사람 많잖아요. 오늘 또 아버지라 부르는 그들도 성경을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러나 이걸로 너의 삶이 결정된다고. 죽든. 그래서 네가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천국에 이룰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를 너는 싫어도 내가 버렸다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세상을 이끌어가서는 하나님이라 하죠. 어떤 사람이 내가 주인으로 살았대. 우리 집에서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주인이었고, 회사에서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주인이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으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러나 그 큰 모든 생각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사람은 생각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생각으로 지금도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어. 앞으로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10,000년 후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하죠. 성경 다시 안 만들어요. 이 성경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하죠. 하나님을 아버지와 범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살아갈 겁니다. 아무리 오래돼도 그들이 범죄한다면 또 저들에게 악한 손에다 붙여놨다가 단지 언젠가 또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그런데 오늘 다 피했대. 여기서 오늘 여기는 피한 사람은 없지만은 저쪽 동네에는 피한 사람이 많아야죠. 아버지 부르면서도 성경은 없어.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부르고 다 부르는데, 성경 부르고 다 부르는데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 봤다고 하면서도 성경은 없어.
그런 사람. 그러나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갖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려고 신이 받은 이 신이 데오스, 헬라어는 데오스, 히브리어는 엘로힘. 한 신을 하였거든. 하나님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이 거룩이 바로 하교스. 이 하교스를 갖다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가 됐단 말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굉장히 끊임없이 약속했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이 있어요. 뭐를? 적각 우리 혈흔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것도 그것도 약속이고, 하나님의 최고 큰 약속은 아까 했던 것처럼 선악 먹을 때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는 것도 약속이고, 그 많은 최고 큰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준 그 축복이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 큰 약속이 뭐래요? 그것이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하나님 함께하면 복 필요 없어요. 복 필요 없어 안 받아야 되죠. 왜? 하나님 함께 없으니까 복 필요한 거야. 하나님 오면은 누가 내 인생 건드릴 수 있어 없어요? 못 건드려야죠. 세상 거 다 내 거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 큰 복은 바로 하나님 함께하는 거라고 하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복이 필요한 거라. 참 어리석은 자는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이 하나님 누가 건드립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죽이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못 죽였을 때 복이 필요한 거라고 하죠. 내 자신을 죽이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으로 다 따라오다 보니까 내가 강도 없고 쓸개도 없고 내 욕심도 없고 정도 없고 다 버리고 왔잖아요. 그래도 그 모습 육신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게 탁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 예수님의 길이라고요. 봐보세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말씀을 다 지키고 가지고 왔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들로, 이삭의 아들로, 야곱의 아들로, 그 아브라함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탄생되는 기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는 비블로스, 게네시오스, 예수 그리스도, 히우 다비드, 히우 아브라함의 아들 히오스 아들이 두 종류의 아들인데, 틱톤 아들이 있고 히오스 아들인데, 히오스 아들로 그 모든 것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다 배우고 익히고 온 것. 그 히브리어로는 그 아들이 뭐라면 배인 겁니다. 배는 어글이 바나, 집을 짓다, 기둥을 세우다. 그래서 그 명하는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온 그 말씀을 다 순종하면서 받아들이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요새까지, 아브라함부터 요새까지 그 말씀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태어나서 그걸 거룩한 분을 갖다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하나님은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 육신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너의 정과 욕심을 완전히 소멸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자라고 하죠.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에 45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이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이제 내가 좀 안식에 들어가서 쉬을 때니까,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갔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야 임마 나도 좀 안식에 좀 쉬어보게. 애가 잘 땐 애들은 아버지 마음을 다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하잖아요. 좀 크면 해죠. 근데 할 때마다 집 이빨 때 그래서 어릴 때는 해줘야 되죠. 근데 다 커가지고도 안 되면 엄마 아빠 부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투입해야 돼. 몽둥이 들고 만나야 되죠. 그건 혼나야 돼. 그렇듯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되잖아요.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줬잖아요. 세상에서도 가르쳐 놓으면 이제는 내가 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배웠으면 배운 자에 가치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사 세상에 보는, 이 세상은 코스모스 세상,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세상이라고요.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그러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다 거치고 너희들 와서
내가 선교로 일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되고 나는 내가 이 말씀으로 너희를 선교로 하는데 그것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아들인데 그거 가지고 참남하다 그러고 그럼 걔 같은 경우가 어디냐고 지가 바보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보 내 마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지금 내가 원어로 다 풀살을 할 수는 없지만은 좀 봐야 되잖아요. 내가 영어한데 가면서 기억, 니은, 디귿 하면서 영어 할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알파벳은 A, B, C든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조합을 못하더라도. 그래서 성경은 제대로 좀 보고 가야 되잖아요. 목사라면은. 할 수 없어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37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마냐. 그래서 아버지 일이 뭔데? 아버지 일이 뭔지 알아. 오늘 목자들이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왜 예배 오늘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것이 저기서 나가니까 날 욕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봐보세요. 하나님을 갖다가 개가 사람을 끌고 가면 안 되지요. 그죠? 개가 사람을 지가 주인으로 끌고 가면 안 되잖아. 사람이 개를 끌고 가는 건 좀 되죠. 서열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을 끌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초등학생이 대학생을 끌고 다닐 수 없잖아요.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것은 세상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통용되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딱 통용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 교회는 다 미쳐가지고 그렇게 내가 가는 최고 큰 사탄은 납니다. 이 육신의 제가 그래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이 바로 목사가 되야 된다고. 그래서 너희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섬길 테니까 끊임없이 판단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놀러 가는 거 안 하는 거 보고 있죠. 끊임없이 말씀 연구하는 거 안 하는 거 보고 있죠. 나를 하나님 만들어주고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거 안 하는 거 봐야 되죠.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죠. 아니면은 내치든지 딴 데로 가든지 그날에 산으로 도망가든지 산은 그렇게 그 산이 아니고 그래서 봐야 되죠. 목사가 돼가지고 골프 치고 다니고 그것은 목사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없다고 어디 가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들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세상에 자식을 키우는 부모도 젖먹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도 그딴 생각 안 해요. 하물며 내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는데 그딴 상관은 그 마귀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 정말로 진실한 하나님의 우리 목사가 정말로 진실한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마귀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그거라고요. 내 생활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보고 싶은 거 보고 놀러 가고 싶은 거 놀러 가는 거 주일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들은 성도들에서 내 머릿속에 항상 그들이 아플 때 나는 더 아팠고 그들이 울 때 나는 피눈물을 토했고 그런 것이 그게 목자라고 하죠. 돈 갖다 줄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받아 처먹고 그것은 내가 전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들에서 하나님을 착 키워들고 내가 아버지께 갈 수 있잖아. 뜻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잖아요. 내가 만일 37절에 내가 만일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마라. 내가 정말로 아버지 일, 그래서 아버지 일을 해서 아버지 일을 쭉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아버지 일이 선과 악을 끊임없이 말씀을 분별해서 말씀을 배우고 분별해서 선과 악을 갈라내가지고 어떤 것은 악이고 어떤 것은 선악 그것을 찾아 나올 것이 선악의 아버지 일이었고 그전에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하나님께서 26절에서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나라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건설을 줬고 27절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가지고 바다의 고기와 그래서 땅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있죠. 그래서 땅에 아까 오전에 얘기했듯이 이 땅을 내 자신을
정복하고 다스릴 줄 알아보죠. 저 땅이 아니고 땅을 못 다스려. 땅은 다스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다스려야 되지 땅을 못 다스려요. 포크레 가서 다스리는가? 그 땅 다스리는 게 아니고 저 사막에 가서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 땅이 바로 내 땅이라고요. 내 땅. 사람의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에 비유를 했던 것처럼 이 사람을 내 자신을 다스려라고 내가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있고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 키울 때 내 자신 하고 싶은 걸 다 못 받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드리는 그러한 삶을 내 자신을 다스리라고 자고 싶을 때 다 잡고 먹고 싶을 때 다 먹고 놀러 가고 싶을 때 다 가고 아니라 자고 싶어도 놀고 싶어도 오직 저들을 키우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키우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야 된다고 이 성경이 최소한 안 되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기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내 머릿속에서 자기로 언어가 왔다 갔다 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뭐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저들의 그의 때에 맞게끔 양식을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때 주는 게는 아버지가 지 좋은 거 줬구만 안 되잖아요. 술 먹이구만 자식인데 두 살 뭐냐인데 그들에 맞게끔 우리 성도들에 맞게끔 이 자식은 뭘 보여야 되고 이 자식은 뭘 보여야 되고 그들에 맞게끔 때를 따라 양식을 내려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지 학교 다 했고 지금 언제 하나님 그는 마귀도 그딴 짓은 안 할 겁니다.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 마귀는 서로도 뭔지는 모르고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내가 아주 진짜 내가 아버지 일을 행치 않거든. 그래서 아버지 일들을 받죠. 그래서 끊임없이 모세가 그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받아왔을 때 굴법 할 때 그래 아론도 그렇게 하지만 그게 어디 있어요? 금 목걸이 금 귀걸이 갖다 던지니까 송아지가 나왔대. 금송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가정들 그럴 때 돌을 깨뜨려가서 하나님 그들 다 멸하라 때 저들이 다 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내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켜줬던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목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죠. 그래도 그 자리에 못 갔어요. 강야에서 불뱀을 달았는데 노뱀을 달았기 때문에 불뱀을 달았으면 다 죽지요. 알아야 되고 정말 성경이 불뱀이 뭔지 노뱀이 뭔지도 그 불뱀은 그 불이라는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었을 때 에덴에서 내보냈죠. 그때 두루 도는 하영 검이라고 해서 성경이 내죠. 그 하영이 불과 검으로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하느라 누가복음 12장 49절이죠. 또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하느라 할지죠. 그래서 그 검도 불도 말씀이라고요. 그때 강야에서 그들이 그 하나님 불뱀 보면 하나님 말씀 보면 다 죽죠. 이 불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죠. 하나님 보면 죽잖아요. 그럼 다 죽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노뱀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때문에 모든 것을 걸어하는데 자신을 희생시키면서도 저들을 그것이 바로 주의 종이라고 하죠. 그것이 세상에서도 그것이 아버지라고 하죠. 자식이 죽어간다면 자식의 멋진 삶을 바라보고 내 자식을 희생시켜주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도리잖아요. 하물며 내 자식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을 키우는데 그딴 짓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래 그들이 나를 구원해 주는 데이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그래서 이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행하거든 이 말은 이 죽음의 길이라고 하죠. 내 모든 삶을 너희가 그냥 써놓은 말이 아닙니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시고 그만 나를 칼기하게 찢어먹고 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너희가 마음껏 살아가라고 하죠. 내가 지금까지 나는 수십 년 수백 년 노력해 지금도 끊임없이 해가지고 나의 이 노력이 저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면 내가 끊임없이 잠 안 자고 안 먹고 안 입고 끊임없이 하는 말씀을 연구해서 저들이 하나님 아들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들에게 희생을 주는 그것이
그것이 바로 목자라고요. 그래서 성찬식 한다는 그 성찬식이 아니고 내 살을 먹고 내 피, 정말 이 살 빠져 뜯어 먹으면 빨리 죽었잖아.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면서 그들을 괴롭힌 오늘 읽었던 잠언서처럼 그 머리는 두 딸이 있어서 끊임없이 달라거든. 죽으면서도 자기 생명을 주면서도 기쁘고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죽어주는 그것이 바로 주의 종의 길입니다. 자신을 없는 종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고 그죠. 자신을 지혜시키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세상에서도 그딴 짓 안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저들은 하나님을 아들이라 그러는데 그들을 키우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그것은 피눈물 나는 길이라고 하죠. 예수님도 그 자리에 섰을 때 아버지요 참으로 정말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왜 인간의 몸을 들었는데 왜 그런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그것이 없겠습니까?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가지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가끔 가감하게 희생시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죽은 저들을 불러서 저들 다 멸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죠.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고 목자의 심정이라고 하죠. 능력이 없어 하면은 못해서 지금 모자랐으니까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힘이 없어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저들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다 희생시켜주는 일이죠. 이것이 바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다는 말은 이것이 쉬운 말은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다고요. 이 자를 참으로 옹기하고 그러나 내가 택할 요한복음 5장에서 했던 것처럼 그러한 가정 5장 17절 아버지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렸던 것처럼 나도 내가 원하는 자를 택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시켜 주는 것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5장 17절처럼 저들이 더 잘났어요. 그래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시켜서 그들에게만 준다고 하죠.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내 이것을 보고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내 것이 아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내가 너희를 하나님으로 하고 내 모든 것을 희생시켜 주겠다 이 말. 내 자신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 말입니다. 내 영광, 내 기쁨, 내 행복, 내 모든 것을 마음껏 갖다가 너희를 행복하게 쓰라고 하죠. 나는 부활을 바라보고 갈 테니까. 39절에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그렇게 가니까 좋으니까 이게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럼 해보자 준다니까. 그러나 그 가정이 있다고 하죠. 다시 봐보세요. 아무리 내가 원한다 가지고 태어난 애를 갖다가 대학을 보낼 수 없죠. 성경에도 반드시 율법이라는 가정을 거치고 그 율법을 따라서 복음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죠. 율법은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그 비밀을 갖다가 풀어주는 것이 비유잖아요. 비밀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비유를 풀어줍니까? 법을 모르는데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최고로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이 바로 법을 아는 길입니다. 법을 알면 최고 행복해요.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해요. 저희가 다시 언제 또 잡으려고 그랬어요 이게? 그러면 언제 잡으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언제 잡으려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그죠? 왜 그들의 심령을 아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잡아가지고 뭐하라고 그랬어요? 임금 삼으려고. 왜 임금 삼으면 먹고 사는 거 베풀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임금 되면은 내 편하게 사니까 그 욕심 그래서 다 돌려보내는 거라고 하죠. 그때도 예수님 그들 다 버리고 왔죠. 500명의 기적들이 할 때도 있죠.
임금 삼아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세상 그런 욕심을 버리고 나를 보고 그것을 버리고 오라고 해죠. 그래서 또다시 그들을 떠나가는 겁니다. 떠나간다는 게 아니고 그들 말씀을 다시 율법 아래로 내려보내는 거라고 하죠. 율법을 거치고 오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예수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십니다. 예수는 어디로 가요? 예수라는 말, 이걸 우리는 배워서 가지고 나중에 오늘 저런 분도 있으니까, 성문도 있으니까, 이 말은, 예수라는 말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갈릴리라는 말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40절에 다시 요단강 건너편, 가는데 어디로 갔어요? 다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 세례 주던 곳에 가서 거하시니. 그죠? 다시 그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가야 되죠.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나가야 됩니다. 다시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은,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도랑만도 못해요. 지금 가면은. 그 요단강이 아니라, 이것은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도 우리 옛날 사람 죽으면 지금 가면 언제 오나 요단강 건너가 만날, 그래서 죽음의 강이라고 하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라고 하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살아가는 거. 지금까지는, 어제까지는 내가